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존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나루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뵈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참 오늘 본문은 3절로만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많은 얘기들이 아마 숨겨져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음 이제 유대의 남유다의 왕이 세워져야 하는데 9절에 보면 9절 말미에 보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하시아가 죽음을 당할 그러니까 이 22살에 왕위에 올랐고 1년 이렇게 왕으로 있다가 죽었으니 이제 그 왕위를 누가 이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형제들도 이미 다 죽었습니다. 뭐 자식들이 있겠지만 이 아하시아의 자식이 뭐 몇 살이나 되었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이후 그는 어머니 아달랴의 거의 꼭두각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길로 아합의 그 도를 따라서 그렇게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 아달랴의 야욕은 그런 꼭두각시로 자식을 이렇게 하는 이 정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하시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제는 자신이 왕이 돼야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죠. 본문을 보면 그런 이 아달랴의 그 야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하시아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왕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들, 뭐 아하시아의 아들들이겠죠. 아달랴는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이 왕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아마 이제 당시에 아달랴의 권세가 그만큼 막강하였다,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병사들에게 가서 다 죽여라, 뭐 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진멸해야겠다라는 요량으로 그냥 모조리 처형하는 것입니다. 구족을 멸하듯이 이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죽여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남유다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왕자가 없으므로 이제 아달랴가 뭐 내가 왕이 될 거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에 여태껏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 언약을 따라서 이어오던 것이 지금 아달랴로 인해서 이것이 끊어져 버릴 위기에 놓인 것이죠. 아달랴는 이 자신이 그렇게 짜놓은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왕의 딸 요아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브앗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너의 자손이 이런 영원히 왕위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요야다의 씨를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요사브앗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요사브앗은 누구이냐? 요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에게는 신우가 되는 것이죠. 신우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이제 죽은 아하시아 왕에게는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제사장 요야다에게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지금 막 참혹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왕들 이제 그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라는 아들을 몰래 숨겨서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그냥 뭐 아달랴로 인해서 피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한 사람 아달랴의 눈에서 좀 벗어난다 싶으면 그냥 무참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요사브앗이 조카를 살리겠다고 그 위험 속에 뛰어들어서 조카를 살려냅니다. 당시 요아스는 한 살이었습니다. 갓난 아이죠. 이 갓난 아이를 이제 그 포대기에 싸서 울음소리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가지고 유모한테 실려서 침실에다가 숨긴 것입니다. 아마 이 침실은 이 여호사밧의 침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렇게 막 그 왕자들을 찾아서 모조리 죽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막 왕궁을 들쑤시고 다닐 때에 여호사밧이 그 앞에 서서 자신의 침실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래서 그 안에 숨겨 있는 요아스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의 딸이기 때문에 그 아달랴의 시누이이기 때문에 아달랴도 함부로 그 곳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막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요아스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들이 분명히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뭐 빠른 나이에 23살에 죽었기 때문에 왕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달랴는 이제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살아있다 하면 끝까지 수색하게 하고 쫓게 하고 죽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달랴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계획이 형통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방해하는 지금 그 역할을 아달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기 위해서 아달랴의 그 사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 방해하는 것이죠. 다윗의 씨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에서 다윗의 그 족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지금 아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경건하고 신실한 한 여인 요사밧을 통해서 이 사단의 계략을 깨뜨리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사밧의 노력으로 이제 요아스가 구사일생으로 왕궁을 빠져나가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숨어서 6년을 이렇게 숨어 지내게 됩니다.
요아스가 이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 안전히 6년 동안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안전히 그 성전에 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여호사밧과 그의 남편 여호야다가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다윗의 핏줄이 여전히 잔존하게 되었고, 후에 그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금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이런 부부의 모습과 같이 신약에도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되었던 부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2차 전도 여행 때 내려갑니다. 이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내려가서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홀홀단신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장막을 만들고 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되고, 이 부부의 도움 아래 그들과 함께 지내고, 또 바울도 장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같이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또 복음도 함께 이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 가정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부의 그 바울을 향한 헌신, 동역, 이 모든 것들, 또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이를 위해서라면 바울을 위해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으려고 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되어진 삶을 산 부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여호야다의 이 부부의 헌신으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에 그 자그마한 가느다란 그 희망의 줄기가 남아서 요아스를 살려낸 것처럼, 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생명의 줄기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시작되어진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희망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되어지고 드려지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질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달랴의 권세 아래 피바람이 왕궁 안에 불고 있는데 그곳에 든든히 서서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요아스를 지켜대던 이 여호사밧 여인의 모습, 헌신, 고린도 지역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헌신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헌신, 이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점점점 왕성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한 부부의 그 귀한 목숨을 건 헌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사용하시고 또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데 우리가 일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어떤 순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요사보앗과 요야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든지 헌신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온전히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